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62절.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가 되셨을 때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셨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길래 제자들은 깊이 졸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는 영화나 연주회 등에 가면 졸리기 쉽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수 있죠. 잘 알고 재미가 있고 신나면 자라고 해도 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사실 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친히 목격했기에 늘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물론 사역이 분주했고 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깊이 잠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깊이 졸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었고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의미 있게 보지 못했으니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역시 이때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아마도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또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신 후에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선 기도하는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치유 사건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전히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깨닫거나 믿지 못했지만 학습 효과처럼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때가 되면 믿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었습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자로 말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는 선생께서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아마도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숨은 의도가 갑자기 논쟁으로 나타났습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이든 모임이든 어떤 단체에 속하더라도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엔 높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친목 단체였다면, 유대인들의 혈연 공동체였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일엔 높은 자리나 큰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신 주님의 그 목적을 따르기 위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었죠.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우신 후에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붙들린 사고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그런 과정을 하나씩 겪게 하셨고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신들만 주님을 따르기에 자신들만 특별한 사역자라는 의식도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동력자임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배척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향해 하늘의 불을 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맛을 봐야 알겠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땐 조용히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듯 말입니다. 그라사인의 광인이 나음을 입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12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여유 있는 삶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죠. 주님의 요구사항과 초점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붙였죠.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종합하면 조건을 붙인 헌신은 주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적인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조건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지향합시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